오늘은 힘 빼라 오히려 잘 된다. 힘 빼라 오히려 잘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율법은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성경 표현에 의하면 죄를 깨닫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율법은 나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효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닫게 만드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허물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시도는 하죠. 내가 이렇게 허물 없는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되게 거짓말을 하거나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 이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가 보면요, 내가 얼마나 그 저질 체력인지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내 능력으로 뛰는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거가 율법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킨다 그럴 땐 이게 에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에고를 깨는 거거든요. 자아를 깨는 거.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시도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힘 빼야 되는구나. 수영 배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서 힘 빼야지 뜨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대신 이렇게 의탁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죽는 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게 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2절, 3절 보니까 혼인 예를 들죠. 이게 부부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자 예를 든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뭔 짓을 해도 다 그건 딴 남자 만나면 간음이 되지만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남편이라 그러면 거기에 죽어야 자유를 얻는 거지 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공존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방식도 내 방식으로 잘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이제 안 죽었다 그러는데 이제 죽지 않고 믿을 때는, 그래서 맨날 기도도 막 서슬이 퍼렇게 기도해요. 주님 주시옵소서. 뭐 달라. 맨날 뭐 달라예요. 그리고 피하게 해달라. 뭐 보면은 여기 앞에 보니까 뭐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 뭐 애도 뭐 잘 크게 해달라. 또 뭔가요? 뭐 사람도 무지하게 몰려들게, 마마무도 잘 되게 해달라. 뭐 또 뭐가 있어요, 집사님? 뭐 돈도 떼돈 벌게 해달라. 운동화도 잘 팔게 해달라. 뭐 다 이런 기도라고요, 그죠? 뭘 해달라. 또 대적이 있죠. 그러면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뭐 정 안 되면 죽여달라. 뭐 이렇게 별짓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이라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 내 뜻에 반대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처리해달라. 이게 쭉 이제 기도예요. 그게 이제 뭐 시작은 그렇겠죠. 시작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요, 이제 한두 번 깨닫게 되면 내 뜻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 뜻은 거기가 근시안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메타 디스코르스, 거대 담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함부로 못 하겠어. 왜 못 하느냐 하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되더라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고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있고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나는 잘 모릅니다. 되게 기도가 겸손해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이 바뀌니까 그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약간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조차도 필요하니까 주셨다. 그 다음에 생명은 싸움이다.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더우면 더위를 느끼고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죽으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고 싸움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 싸움을 없애달라 그런 얘기는 죽여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나 없애달라고, 빨리 천국 데려가달라고. 살아있으니까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인생은 당연히 고난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위협과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요. 없애달라가 아니라
거기서 의연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오더라도 대적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협이 있더라도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뜻이 다 죽은 거예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난이 주는 모든 능력, 고난은 근육을 주잖아요. 깨우침을 주고.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식물은 밤에 자란다 그러잖아요. 낮에 자라는 게 아니라. 신앙도 고난 중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속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고난은 나쁜 거예요. 그냥 나쁜 거기 때문에 그냥 피하게 해달라. 맨날 그게 싫은 거고. 그 뭐 개돼지나 똑같이 사는 거죠. 그 짐승 같은 인생이죠. 그냥 고난 피하는 인생.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고난 피하는 거야. 편한 거. 뻔한 인생이죠. 짐승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는 인생은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난관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고. 그게 주로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의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맨날 인사 나누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인사인지 알아요? 이 저속한 애들이 이런 인사 못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서 이기게 해달라 그 뜻이지 피하게 해달라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태도예요. 이런 태도로 나가면은 점점 강해지고요. 점점 많은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죠. 내 뜻이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 힘을 빼야지 강해집니다. 오히려 자기 힘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뜻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모자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매일매일 1%씩만 변화가 돼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요. 이거는 자기를 죽였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이 있으면 욕심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내용도 봐요. 뭐 한 30년, 40년 전에는 긍정의 능력 이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 민족이 부정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복음은 아니었지만 그게 주는 유익이 있었어요. 유익이 뭐냐 하면은 긍정의 태도를 가지면은 부정적인 태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긍정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성장을 해요. 뭐 물에 컵이 있으면 뭐 반이나 남았나가 나요. 반밖에 없나 보다.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긍정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긍정의 능력이 의식적인 거예요. 의식적이라는 게 뭡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뭐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고 맨날 좌절하고 그냥 입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그죠? 뭐 서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의식적인 긍정이에요. 의식적인 긍정을 하다 보면은 피로하죠. 의식적으로 한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약삭 빠른 놈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긍정의 역설 얘기를 해요. 야 봐라 뭐 긍정한다고 다 되냐? 현실로 돌아와 봐라. 그죠? 야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 고통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서 피상적인 위로를 슬쩍 해주면서 긍정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캐세라 세라. 이게 또 먹혀요. 이게 병적 허무주의야. 우리 한국에도 1920년대 이런 낭만주의, 병적 낭만주의가 들어왔어요. 멋대로 살아라, 놀고 먹어라. 위로가 되거든요. 또 실제로 맞기도 맞아요. 너무 피곤해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거에도 피곤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게 의식적 긍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요.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무의식적 긍정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쉽게 된다는 거예요. 힘 안 주고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긍정은 뭐냐 하면 위치,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항상 예배를 떠나잖아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배 있어요. 예배가 습관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 드려요. 주일 성수 철저해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오잖아요. 오늘도 금요철에 이게 의식적으로 온 사람은 좀 피곤할 거야. 안 갈라는 거 억지로 온 사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게 온 사람, 저 같은 사람. 저는 목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인 긍정이에요. 그냥 와요. 금요일 날. 어딜 가겠어? 내가 클럽으로 가겠어? 어디 가겠어? 여기 와야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위치, 포지셔닝. 그러면요.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이 자리에서 뭐 시험 들겠어? 아니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나쁜 거 벌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1%씩 쌓이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 긍정이에요.
습관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힘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의식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예배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하고 이건 시간이 우리 편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의식적인 긍정이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무의식적인 긍정을 심어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각하지 않은 거. 지각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 갈 때 비행기 시간 안 늦으려고 놓치면 큰일 나니까 일찍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가까운 데 말고 뭐 비행기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일찍 가잖아요. 입시, 대학 입시 그거 안 보면 1년 공부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잖아요.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별 생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지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상대가 기분 팍 상해버리거든요. 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무의식적인 긍정이에요. 지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맨날 피부 관리하고 그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웃는 얼굴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성령 백날 해봐요. 그거 우중충하게 있으면 누가 좋아하나? 그래서 웃는 태도 그리고 인사 잘하는 거. 이번에도 뭐 총리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젊은이들 모아놓고 뭐 인사 좀 하라 그랬다면서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거 아무리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거 빵점이에요. 인사 잘하면 길이 열리는 거죠. 인사 잘하면.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것도 이게 바로 뭐예요? 무의식적인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 무의식적인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냥 방향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옳은 거야. 이게 1% 차이거든요. 이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향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적인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하는 신앙적인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긍정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자연스러운 긍정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성막 또 예배 이 모든 것들은요 무의식적인 긍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예요. 그대로 따르면은 별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돼 있다니까요. 1년에 3차례씩 명절 지키면은 믿음의 불이 붙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별 어렵지 않게 가요. 여러분 한국말 배울 때 어렵게 본 사람 있어요? 그게 무의식적인 긍정이죠. 엄마 말 듣고 따라하면은 뭐 먹을 거 주죠. 안 그랬어요? 아빠 그러면 뭐 좋잖아. 저는 그랬던 기억 나는데 아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더라고. 그래서 아빠 그랬더니 많이 주더라고. 그게 긍정 아니야. 그러니까 게을리랑 비슷해요, 그죠? 긍정. 그래서 한국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배울 때 모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의식적인 긍정으로 배운 거거든. 영어는 힘들었죠. 왜 힘들어요? 의식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단어를 암기했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영어 들으면 막 토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토가 나오죠. 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우리끼리 뭐 우리말 쓰자 하고 그만해.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죠. 중국어도 안 되고 일본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 무의식적인 긍정을 주는 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씩 변화된다는 건 방향이에요. 포지셔닝.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서 있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 갖고 주는 내 뜻이 들어가는 순간에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적이 되는 거거든요. 억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강해져요, 저절로. 이게 무의식적인 긍정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1%씩 변화가 된다 그러면 그냥 좀 무식한 산수로 한번 해봅시다. 1%씩 다 더해보면 365일이니까 1년이면 37배 성장이 오잖아요. 100이라고 치면 37배. 336.5배. 그죠? 1%만 매일 1%만 변화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긍정을 가진 사람은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이건 의식 안 하는 거니까. 의식 안 하고 우리가 뭐 살 때는 매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억지로 운동을 하니까 운동 며칠 못 하잖아요. 헬스클럽 끌어놓고 이틀 가잖아요. 그래서 헬스클럽도 알기 때문에 1년치 끊으면 2달치로 받잖아요. 알거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게 싼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나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이 돼야 된다고. 무의식적이.
반면에 이게 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별거 아니게 약간 지각하고 차량에도 그러면 밖에서 노닥거리다가 11시 10분이나 15분에 들어오고 그 별 차이 없잖아요. 뭐 눈에도 잘 안 띄어요. 뒤에서 얼쩡거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사 안 하고 목도 아프다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리고 안 웃고 그냥 멍하니 있고 그러면 1%씩 까먹는 거거든. 99가 되면요. 1% 까먹으면은 나중에는 37%를 까먹게 되잖아. 그 나중에는 자기 잠재력, 자기 원래 가진 100에 27%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23%, 365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분의 1 정도의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나? 작은 거거든요. 그게 무의식적인 부정이에요. 무의식적인 부정.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겠다. 뭐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 이 얘기는 네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야. 네 뜻 갖고 안 되는 거야. 네 안에 네가 죽고 네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 하나도. 넌 죽었는데 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힘들지 않아.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1%씩 변화가 돼. 1년 지나봐. 37배의 파워가 나타나. 그거 아니면은 1% 부정적인 사람하고 대한다 그러면은 그 27%니까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1년에. 10년이면 1000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겁니다. 작은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인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그건 다 망하는 인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라고요.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맨날 성경적인 용어를 갖고 설명해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세상 용어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그래도 모르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래서 죽는다는 뜻이 뭐냐? 이 전제를 갖고 보면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갖고 이제 들어오자고요. 지금 죽는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 내 욕심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약함을 받아들인다.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현상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욕심에 대해서 죽는다.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욕심에 대해서 죽는 거고 약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해도 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약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뭐 잠시 설명을 한다 그러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뭐예요? 이게 욕심이지 뭐.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뭐예요? 내 뜻이라니까 내 뜻. 욕심 부리면 특징이 뭐예요? 막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죠. 욕심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니까 욕심은 항상 지치게 돼 있어요. 욕심은 오래 못 가요. 욕심을 하는 게 어떻게 오래 가? 저절하는 게 오래 가는 거지.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누가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이 있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초심이 있어야 된다고. 초심도 없었어. 잘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초심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초심으로 돌아가. 그 사람의 초심은 허영심이었어.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허영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겁먹들고. 그러니까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초심도 없잖아. 죽어야 돼. 죽는 게 뭐예요?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던 한 번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 되게 중요해요. 부흥의 체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흥할 때는 내가 죽었었거든. 그때 그 체험. 그때 되는구나. 이 기억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러분 박살나는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타락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때 되는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경험해야 돼. 이거 어렸을 때. 그러면 인생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없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 초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교회예요.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탕자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어딜 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분명히 이거 뭐 돼지밥도 주는 데가 없는데, 그죠? 쥐염 열매도 주는 데가 없는데 어디 가서 살지?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갈 곳이 있잖아요. 그게 초심이죠. 첫사랑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첫사랑만 딱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교회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어디서 박살나다가 다 돌아와. 왜냐면 여기보다 좋은 데였거든. 그죠? 자기 알거든요. 살 길이 이거라는 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초심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알아요? 바보 설득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보 설득하는 거. 바보는 왜 바보인지 알아요? 욕심밖에 없는 게 바보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은요, 욕심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 못 버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가 봐. 바보 훈련소거든. 지 욕심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말로 못 알아요. 그래서 거의 초죽음이 되고 거지가 돼야지 깨달아. 그러니까 징그러운 욕심. 그거 어떡하나 그거. 안쓰럽죠. 그렇지만 그거 막으면 안 돼요. 그 작살이 나야 돼. 그래야 바보에서 벗어나요. 그 욕심이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대부분 욕심 때문에 지금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힘 빼야 되는데 힘 못 빼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가 자기 지킨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킨대. 그리고 잔머리 쓰는 거야. 맨날 잔머리 쓰고. 하나님 이용해 먹어. 뭐 필요할 때는 와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아니면 지가 나가서 뭐 딴짓하고. 그냥 온통 지 머리야. 그냥 머리도 복잡해.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겠어요. 다 의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시간도 배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쉬운데 무의식적으로 살아도 포지셔닝이 좋으니까 그냥 성장하는데 그런 길도 있는데 왜 그러고 사는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학원 다닐 때 종합반 다녀야 성적이 오른다니까. 종합반은 무의식적인 긍정이거든. 그냥 선생님이 잘 가르치다 못 가르치다 죽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듣다 보면 듣는 데서 오히려 성적이 나와요. 옛날엔 단과반이죠. 단과반은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 지가 알아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강의 듣고 영어 강의 듣고 이건 의식이거든요. 한 달은 돼요. 두 달은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여기도 혹시 그 검정고시 출신들 있죠? 그게 똑똑해 보이지만 검정고시 출신들은 약점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의식으로 공부한 사람이거든. 의식으로 공부한 거는요, 일단 그 사람이 지독한 사람이야. 독종이야. 의식적으로 오래 끌었다는 건 되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얻은 것 같지요? 허점 투성이에요.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부분에서 누리는 축복을 하나도 못 누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뻥뻥 뚫리는 거예요. 어디서 막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교육은 퍼블릭으로 받아야 돼요. 특수교육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냥 두들겨 패는 애도 있어야 되고 노는 애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퍼블릭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공립교육이. 저는 그래서 아이들 절대 사립 안 보냈어요. 사립 초등학교 뭐 사립 유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퍼블릭 누구나 똑같이 가는 거.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특수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그래요? 그래야 무의식적인 그 능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퍼블릭으로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면서 야고보서 1장에 그래야 인내를 기르는데 인내를 통해서 온갖 구비에서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교육은 퍼블릭 교육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지켜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애들이 동물을 좋아해서 길렀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개를 안 키우려고. 왜냐하면 제가 총각 때 길렀던 개가 뽀삐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이상한 미신을 믿고 들어왔어. 개가 있으면 아기가 천식에 걸린대. 나는 절대 안 믿어요 그 얘기를. 근데 거의 광신도 같이 믿는 우리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를 처리하는데 그 개가 떠나가는 날 제가 3일을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절대 개 안 키운다고. 이게 우리 집은 개하고 맞지가 않는다. 근데 그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개를 키우재. 다 여자 마음은 그래서 변덕이에요, 그죠? 그래서 싫다 그랬는데 막내가 좋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개 안 키우려고 무지하게 많이 키워서 거북이도 키우고 햄스터 키우고 햄스터를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집이 햄스터 천국이 됐어요. 햄스터가 번식해가지고 한 60마리가 되는데 이거 뭐 잡아먹기도 힘들고 풀어주기도 힘들고 생태가 교란시킬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토끼거든요. 토끼. 근데 우리 집은 생명이 충만한가 봐. 뭐 잘 자라. 토끼가 너무 잘 자라. 잘 자라는데 이거 뭐 나중에 키울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커지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전 교회 있을 때 기도원에 갖다 놨더니 그 밤중에 살쾡이가 와가지고 토끼 눈을 이렇게 긁었어. 그 눈이 철철했는데 그거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 기도원 간사가 글쎄 그 동물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시켜서 20만 원 주고. 근데 내가 욕은 안 했어요. 걔는 머리가 안 도는 애예요. 토끼한테 2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근데 걔는 그게 안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너 좀 훌륭한 애다. 생명밖에 안 보인다는 건 너는 훌륭한 애다. 진짜 그 훌륭한 간사였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돈은 제 돈이 나갔지만 하여튼 훌륭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일주일 있다 죽었어요. 그 토끼. 뭐 수술했지만 죽었는데 제가 토끼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토끼한테 다가가요. 왜 다가가냐면 먹을 걸 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좋은 거 해주려고. 근데 토끼는 놀란 토끼라 그러잖아요. 저를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주려고 가는 건데 나를 막 거부해. 가면 막 그 구석에 있고 막 도망치고. 그래서 우리에서 풀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풀어주면 딴 데로 뛰니까. 신앙 없는 인간이 토끼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요? 뭐 주려고. 공과 고의 하나님을 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아픈데 치료해 주려고. 다가가는데 도망쳐. 토끼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나를 지킨다. 만약에 토끼가 산 같은 데서요. 내가 나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가는데 막 도망을 쳐. 올라가면 거기 고양이 천국이에요. 살쾡이 천국이야. 하루도 못 살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왜 잡아두라 그러죠? 토끼탕 해 먹으려고? 아니에요.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의 집어넣는 게 보호예요. 이중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이게 발 집어넣어도 안 닿게 하려고.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토끼에게 없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 이놈이 불신자야. 믿음이 없어. 그래서 토끼예요. 그러다가 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개는 정말 신앙인이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주인이 오면은 덤블링을 하고, 그죠? 주인님 찬양, 주인님 찬양. 내 손을 높이 듭니다 하면서 주인을 찬양. 얼마나 좋아하는지. 딴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 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주인 오면은 일단 예배부터 드려요. 팔짝팔짝 뛰면서. 그리고 이게 무서워도 안 하고 꼭 품에 와서 자네요. 그거 어떻게 밀어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주고 어디 가서도 개태가밖에 안 나. 걔 혼자 외로울까 봐. 여기 개 키우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경배하고 주인 믿으면 좋은 거 다 온다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욕심이 토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죽이면 개같이 되는 거예요. 애완견같이. 정말 좋은 게 되는 거죠. 동물 비교가 이해가 되시죠?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주인을 따르는 개같이 가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욕심 부리면 아이고 저 놀란 토끼네. 그게 욕심이에요. 내가 나 못 지켜요. 근데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거든요. 갈렙.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다윗 이게 개 같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신뢰. 그 안에 자기 욕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밖에 없죠. 그래서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싸움이 뭐냐 하면 욕심 좀 죽이는 게 능력이야. 힘 빼라. 그래야 이겨. 그래야 강해.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 보세요. 욕심을 탐욕을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죽는다는 건 뭐냐면 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내 힘 갖고 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약함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 약해 더 의지하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 의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린 잠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힘이니까 기도를 해도요. 자기가 뭘 한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도 이래. 맨날 능력 달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지가 일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죠. If I work, I work. 그러나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일수록 이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약하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나 약하다. 약하면 어때?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하니까 주님 더 의지하면 되는 거죠. 약하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리고렌 얘기를 했죠. 뭐 뇌기능 부전증, 말이 어려워요. 약간 간질 증상이에요. 설교하다가 막 쓰러진대요. 그리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이게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긴장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거? 그래서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손가락을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느낌이래. 그 잘 경험이 안 되면은 이렇게 뭐 시카고나 장각에 이런 데 가면 그 유리판으로 이렇게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그 존 앤콕이라고 시카고에 가도 그런 데가 있어. 유리에 유리. 바깥에 한 80층인가 되는데 유리야. 물론 떨어져 죽진 않아요. 근데 바람 막 불고 저같이 담대한 사람도 벽으로 붙어서 이렇게 울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못 걷겠더라고. 난 도저히 밑에가 그냥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거기가. 근데 리고레 목사님이 느낌이 그래. 엠파이어 스테이트 꼭대기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이래요. 그게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 못하지. 그게 뇌기능 부전증. 그게 일종의 뭐 간질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아다시피 뭐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요? 그 막내도 또 자살했잖아요. 매튜. 그러니까 리고레 목사님이 우리가 볼 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뭐 최고의 목사님이라 그러지만 본인의 기도는 그거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뭐 롱텀으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 주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감당 못해요. 이렇게 주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일을 하죠. 지금도 너무 자신만만해서 일을 못해. 내가 다 하겠다고 생각하고 무슨 그리 꿈이 큰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개 꿈이에요. 개 꿈. 지 꿈이지 그게. 요즘에 제가 이제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옛날 설교를 좀 듣고 있거든요. 좀 그리워서 쭉 보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수술 많이 하시고 몸이 안 좋고 이게 투석하셨거든요. 키드니 일주일에 3번씩 하셨다고 월수금. 그러니 뭐 하루에 뭐 6시간씩 누워가지고 피 바꾸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얼굴이 퉁퉁 붓고 그때 제가 기억나거든요. 나는 오늘도 매일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견디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 보면 연구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 내용이 화려한 것도 아니야. 근데 항상 견디게 해달라고. 근데 그 연약한 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복음이에요. 뭐 설득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그 자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나. 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뭐 시시껄렁한 얘기도 못 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고. 그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바울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육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살아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바뀌어야죠. 잠깐 강하게 달라 그거보다도 그냥 잘 견디게 해주세요. 약하면 어때요? 잘 견디면 하나님께 약한 자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뭐 꼭 커져야 되고 꼭 뭐 잘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 아래서 죽은 자들은요 안달하지 않아요. 뭐 언제까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성실해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이게 무의식적인 긍정이라고. 그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면 다 가짜라고. 뭘 하는 게 힘들면 그게 의도가 들어간 거야. 의도가 들어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디자인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어떤 때는 막 교육자들 막 전화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막 협박하고 너 죽는다, 뭐 교육이면 벌 받는다,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또 너무 또 연락 안 해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일부러 자기 관심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애착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렇게 포지셔닝, 그리고 중요한 걸 습관화시키고요. 힘들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In the Lord,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 그런 메시지예요. 이제 아시겠죠?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했고 일상 용어로 설명했고 이게 로마서예요. 율법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 여러분 그렇게 또 오해하죠. 율법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죄 짓고 지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얘기 한 40년 들어 지겹지도 않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런 거겠어?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대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되죠? 위치로 되는 거예요. 포지셔닝으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힘으로는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돼요.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간다고. 이게 성장이에요. 이걸 신학에서 성화라 그러고, 믿으면 칭의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이렇게 포지셔닝 잘하면 주 안에 거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엔크리스토스. 그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포지셔닝이에요. 어디에 있으면은 이게 무의식적인 긍정이라고. 그래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 그리고 주님 나라 가가지고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 몰라도 돼. 그런 건 그냥 그 상태를 설명해 줄 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